이제 저를 좀 보시고요. 얼굴이 조금 이제 명절을 시작하니까 아마 또 이제 자녀들을 또 챙기고 돌보는 또 무겁고 수고운 일들을 또 하셔야 될 우리 가족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또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주일날 아침에 떼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교회 가기 싫으냐?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아들이 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 시간마다 조는 사람들 보기가 너무 싫어요. 둘째,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너무 무서워요. 셋째, 그냥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나도 너에게 세 가지를, 네가 교회에 가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답해 주마. 첫 번째, 교회에서 성도들이 잔다는 것은 그만큼 목사님의 메시지가 따뜻하다는 얘기다. 두 번째,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무서운 게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 아직 안 오시나면 이거 엄청 웃긴 얘기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막 펑 터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목사도 누군가에는 자녀이고 누군가의 자식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복된 일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올 한 해 200명의 전도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기는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단들도 많잖아요. 또 아무나 막 그렇게 올 수가 없고요.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내 말을 믿어줄 사람, 또 내 삶이 삶의 전도지가 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전도되고 또 가족이 전도되고 남편이 전도되고 그리고 내 친구들, 친척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이 하나님 주신 이 전도의 목표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절망은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무력감이에요.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만큼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청년 세대들을 더불어서 3포 세대라 혹은 5포 세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저 그들이 요즘 애들이라서 그리고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실제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이들이 있죠.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요즘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보면 제가 행복해요. 어제도 우리 찬양팀 연습하는데 제가 함께 기도를 해 주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가 다 쫙 나와서 다 연습을 같이 했습니다. 미약하지만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청소년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만큼 사실은 그 교회에 축복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이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꿈꾸는 세대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낙심과 절망으로 살던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의 학문 가운데는 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고고학은 말 그대로 아주 오래된 옛날의 것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흔적들을 찾아가는 학문들이죠. 그런데 이 고고학이 아주 흥미로운 이집트의 역사 하나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의 역사에 여자 파라오, 여자 여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누구였냐? 바로 하첵수트였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하첵수트가 누구냐면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파라오들이 모든 히브리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죠. 그때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죠. 그렇게 흘려갔던 그 모세를 애굽의 한 공주가 발견하여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바로 여러분, 이 파라오의 공주, 그녀의 이름이 하첵수트입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야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투트모세 3세가 일찍 죽게 돼요. 그러자 왕위를 물려봐야 될 투트모세 2세가 먼저 죽으니까요, 투트모세 3세를 변방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이집트의 황제가 됩니다. 그녀의 기록들이 이집트의 역사에 왜 남아있지 않았느냐? 나중에 이 아들이었던 투트모스 3세가 다시 정권을 잡아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모든 기록들을 이집트의 모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라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역사가 그녀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고학을 통해서 하첵수트라는 한 여자 황제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세를 아들로 삼아서 그리고 키웠던 그 공주가 애굽의 황제가 되었다는 것은요, 모세가 실제로 애굽의 그 권력의 중심부 핵심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인생이 뜻대로 되던가요? 한순간의 실수가 모세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죠. 모세를 끊임없이 질시하고 모세의 실수만을 기다리던 정적들이 모세의 실수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동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관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이 40세 모세는 모든 부귀와 권세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미디안 광야는 애굽의 궁정과는 완전하게 다른 곳이었어요. 그곳은요, 강렬한 태양과 그리고 모래와 자갈이 섞인 동물조차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40년을 살아야만 했어요. 모세에게 그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하여 자기를 갈고 연단하고 준비하고 훈련시켰다. 그래서 40년 후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40년의 시간은요, 죽지 못해 사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사는 시간이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강력한 통치자를 꿈꾸며 자기 동족을 노예로부터 구원하겠다는 비전을 가진 모세는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나이 80의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가 지금 누구의 양떼를 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양떼가 아니에요.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빈손으로 자기 장인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요,
그는요 채 20년이 되지도 않기 전에 자기 라반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서 그리고 자기의 짐승들을 끌고 집으로 금이 한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자기 양 한 마리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요 이런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함에 빠져 살아가는 거죠.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던 야곱의 욕심도 없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꿈을 잃지 않았던 그런 요셉의 열정도 없었어요. 삶에 지쳤어요. 그저 하루하루 죽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냥 나이든 노인에 불과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한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이끌어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회복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나이 80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모세의 삶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양떼를 데리고 수없이 돌아다니다가 호렙이라는 산에 도착하게 돼요. 호렙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소망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을 볼 때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저 소망이 없는 산. 이게 호렙산이에요. 왜 소망이 없는 산일까요? 그 산은요 나무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불모의 산이에요. 붉은 그냥 바위산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호렙산을 올라가요. 근데 이 호렙산을 가보면 왜 이게 호렙산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아름다운 경치도 없고요. 그곳에 살아가는 동물 하나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헐거벗은 땅, 죽어있는 땅, 그게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산이죠. 그 호렙은요 마치 모세의 삶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세의 삶이 지금 무엇이에요? 호렙이에요. 모세가 바로 호렙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세가 소망이 없는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렙에서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돼요. 그곳에서 모세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그 만남이 모세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절망하던 모세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 호렙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호렙과 같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호렙과 같습니다. 도처에 소망이 없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정치도 사회도 교육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한 편의 드라마가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거대 담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죠.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드라마도요.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재밌었다, 즐거웠다, 아주 멋진 드라마 이런 얘기는 있었어도요.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드라마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드라마가요.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이 거대 담론을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우리의 교육이 한국의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또 자녀들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그 부모들의 교육이 정말로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인류대학,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보내면 정말 그게 잘 사는 것이냐,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이냐, 그게 맞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교육 잘 받은 괴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정치가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합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기업가들도 우리나라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치가 올바로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해에도 안타깝지만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자살로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는가요? 2017년 12,5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2017년 12,500명이 자살을 했어요. 이거는 자살로 순수하게 통계가 들어온 숫자예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이들은요, 자살했다는 얘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숨겨진 자살에까지 합친다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10만 명당 4.7명이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이에요. 다시 말해서 10만 명당 4.7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거의 1,000만 명이 되니까요, 얼마예요? 500명 되는 아이들이 자살로 생명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뭔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1,000만 되는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과연 지금 똑바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장년들이, 우리의 노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소망을 다시 찾아야 할까요? 절망과 낙담에 빠진 모세를 일으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12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이 구절이요, 5번이나 등장해요. 그 짧은 구절 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 모세를 꿈꾸게 하고 모세에게 다시 힘을 주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비전을 회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혹은 세상적인 또 다른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성도의 삶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셔야 돼요. 주의 앞에 가까이 계셔야 돼요.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부부가 닮습니까? 몇십 년을 함께 살아가면요, 부부가 닮아요. 이게 참 신기하죠. 신혼 때는 누가 와서 두 사람 참 닮았어요. 그러면 서로 기분 나빠요. 우리가 뭐가 닮았냐고. 근데 실제로 한 30년 살다 보면요, 닮아요. 얼굴만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격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좋은 말 나쁜 말을 다 섞여 있지만 부부가 똑같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한 30년 살다 보면요, 생각하는 게 닮아가요. 말하는 게 닮아가요. 가까이 하면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죠. 우리가 무엇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연예인을 닮아가야 되나요? 우리가 연예인을 닮는 것이 우리의 꿈인가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닮는 우리의 꿈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모세의 삶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평생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세상과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호렙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 삶이 호렙,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호렙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산이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에서 이 호렙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얘기해요. 소망이 없는 산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호렙처럼 황폐한 산도 하나님의 산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호렙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렙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열심히 살지요. 오늘날 열심히 살지 않은 이들이 사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보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방향과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장에 서서 다름질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길로 뛰어야 돼요. 남의 코스로 들어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면 절대 상을 얻지 못해요. 이게 바울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살고 힘을 다해 살지만 때로 허무함과 낙심이 우리 안에 몰려들 때가 있지요. 아마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불쑥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소망들이 보이지 않을 때,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건드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죠. 모세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79세의 모세와 80의 모세는 달랐죠. 하나님을 만난 80의 모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산, 소망이 없는 땅, 호렙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그렇게 되었을지는 참 저도 안타까워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온 지가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노예나 가고 그러면 목회가 어렵지 않느냐, 큰 문제는 없느냐, 그리고 교회는 잘 많이 부흥됐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그래, 큰 어려움 없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분들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처지지만 않고 빠지지만 않고, 그리고 교회가 줄지만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는 권 목사 교회 부흥 안 돼. 이제는 큰 교회 빼놓고는 교회 성장 못해. 이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하는 얘기고 스스로 자주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부흥하기 어렵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해서 부흥하기 어렵고, 우리는 뭐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호렙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호렙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며, 우리의 어르신들은, 우리의 노인들은 꿈을 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압니까?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당연한 말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노인들은요, 뭘 꾸지 않을까요? 꿈꾸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위대한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들은 더 이상 꿈꾸지 않아요. 노인이 되면요, 나이가 들면요, 그냥 옛날 거를 되살리며 사는 거예요. 아, 옛날에 좋았지, 옛날에 행복했지, 옛날에 즐거웠지, 야, 옛날엔 나도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냥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것은 누구의 특권이에요? 젊은이들의 특권이에요. 꿈은요, 젊은이들이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이 강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달리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낙담하지 마셔요. 여러분,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거 해보나 말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때로는 여러분 해도 그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냥 이렇게 가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호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은 비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시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뛰어드셔야 됩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올해 우리 몇 분의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거의 대부분 허준사님께서 전도하신 성도들이에요.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가 몇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 교회는 부흥 못합니다. 몇 사람이 몇백 명 전도하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요,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예요.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막 흘러 넘쳐야 돼요. 제가 우리 이한상 집사님 우리 구역에 보면서 감사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구역이 하여튼 올해 꼭 한 명씩 전도하기로 아주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구역이 부흥되기를. 구역이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잖아요. 구역이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절대 안 될 것이라, 이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산 앞에, 호렙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삶의 의욕을 잃으셨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이야기로 지금 힘들어 하시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